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뭔가 좀 많이 춥죠? 지금도 좀 추우시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보일러를 확인해 보니까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점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 아마 또 오늘 내일 새벽은 따뜻하리라 믿고 잘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최면을 걸어볼까요?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아니 이게 아니군요.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네, 말이라도. 네, 제가 지금 어우 더워라고 지금 시켜놓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앞에서 지금 좀 추웠어가지고 성도님도 얼마나 추우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하고 또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한 번 더 강해한 후에, 강해가 아니라 그 개관한 후에 쭉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한 1분 이내로 해볼 텐데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였습니까? 호세아였습니다. 네. 근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여호가 붙어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어느 민족과의 전투 때 등장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그 협곡에서 뒤에서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원래 군인 장수 출신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 부하, 수종자 출신이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 정도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반대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기껏 이렇게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이 돌아섭니다.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뜨리고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두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여러분들 너무 예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셨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렙도 훌륭했죠. 민족의 기반은 훨씬 더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세워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가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영이 충만했냐면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렸죠.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그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명령대로 걸어가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수요일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 수요일엔 요수아 그렇게 했죠. 다시 수요일엔 네.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수요일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요일엔 여호수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의 심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음이 떨려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없겠죠. 밥 잘 먹고 있는 아이에게 너 밥 좀 먹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잘 안 먹는 애한테 야 너 편식하지 마. 숙제 안 하는 아이에게 너 숙제 좀 해. 여호수아는 강함과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늘 가득 찼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보면 좌우로 치우쳤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누가 얘기하면 아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이분 말씀 듣고, 이쪽에서 누가 이야기하시며 또 여기 말씀 듣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제 막 새로 담임 목사 된 여호수아잖아요. 시종 출신이잖아요. 부목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며 귀담아 듣게 돼 있죠. 그리고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다 귀담아 듣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몫이 있죠.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기뻐할 테고 누군가는 서운해하실 테고, 근데 그건 뭐 저의 몫이죠. 여호수아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 대표가 와서 여호수아 잠깐 우리 지파 땅으로 한번 오시죠. 갔더니 차 마시면서 밥 먹자고 해서 밥 먹는 줄 알고 갔더니 그거 이렇게 하시죠. 또 에브라임 지파 갔더니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 지파 아니냐,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이렇게 하시라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 치우치지 좀 마.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수종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뭔가 두려워하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온 백성이 모세를 엎드리고 죽이려고 할 때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모세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렙과 함께 모세의 편에 섭니다. 두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재하자마자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거리죠.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유튜브로도 요즘 얼마나 설교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로가 늘 깨끗하고 좋으냐?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만 듣고 그분 설교만으로 내가 은혜 받다 보면 그분이 무너지면 그분을 통해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좀 편하죠. 그러나 나의 예수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부재했을 때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체를 정말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따른다면 하나님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진 않았는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안 돼, 그건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했지,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쓰셨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눈물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지난 주일, 이번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마지막 찬양 직전의 찬양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그의 영광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고백이다, 그런 찬양입니다. 사실 나의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한 3개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공통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 기억하시고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물길이 다 끊어졌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 원래 강 한가운데 있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발바닥으로 묻을 딱 밟으니까, 언덕을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물이 다시 흘렀대요.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 여호수아 5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던 도중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대로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 방금 3개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천재, 집중하셨네. 다 발과 관련돼. 네, 발과 관련. 너희들이 밟는 땅 다 너희에게 줄게.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딱 밟으니까 물길이 끊어지고, 밟으니까 물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너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발바닥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뜻인데 조금 말의 순서를 바꿔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은 뜻 같지만 조금 다르고, 다른 뜻 같지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본동제일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봐주시겠지, 내가 아들인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종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죠.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로,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다음 절 누가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아멘. 이 종의 자세로 왔어요. 신발도 없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비유 사진, 그 그림 보면 발에 신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종으로 삼아달라고 아들이 왔는데,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구분하세요. 종들에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제일 좋은 옷 가져와, 반지 가져와, 그리고 잊지 마, 신 가져와. 너희들 정신 차려. 얘 내 아들이야. 그렇게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종들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왔을 텐데. 그런데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똑바로 알아. 얘 내 아들이야. 가장 좋은 옷 가져와. 가락지 끼워. 발에 신 씻겨. 발 더럽잖아. 너희들이 다 씻겨. 너희들은 종이고 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찬양 조금 입에 익으시죠?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또 은혜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걸 2월까지 부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세 때도 불렀어가지고 많이 불러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발에서 신 벗어.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아들이다 종이다? 종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목사님들 앞에 단에 서실 때 찬양팀도 그렇고 단에 올라올 때 신발 못 신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설 때. 그래서 찬양팀들도 보면 다 그냥 양말까지는 신는데 신발은 못 신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양말 신고 단에 서서,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 가시떨기에서. 여호수아도. 이 사건이 언젠가 제가 다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장면 그대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 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또 이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네. 우리를 자녀로도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이제 가운데 서 있었어요. 백성들을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뭔가 명령을 하세요. 뭐냐면 지파별로 대표 다 내려오라 그래. 그리고 제사장들 무섭지? 하지만 일단 기다려.
그 강 가운데 있는 돌 가져다가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다가 가지고 가. 그 급박한 순간에. 그리고 챙겨서 나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굳이 그 바쁘고 급박하고 언제 물길이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돌 모으시는 분들 계시죠? 뭐 수석 물에서 나오는 수석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들을 많이 모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도 이름이 또 대석이에요. 그 집에 가보면 사람 모양, 물고기 모양 어디서 그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받침대도 받쳐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거 나중에 내가 너 다 줄게. 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돌들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쁘다고. 근데 왜 이걸 모았냐? 장인어른 근데 기억하시죠? 이걸 내가 어디서 구했냐면 이거는 남한강에서, 이거는 무슨 강에서. 훗날 백성들이 묻는 거죠. 길갈에 가면 이 12개 돌이 있는데 이거는 이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했을 때 이거 요단강이 멈춘 날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 밑에서 가져온 것. 수영해서 어떻게 이거 그 밑에서 잠수해서 이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돌을 멈췄다니까 물이. 아 정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러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걸 챙긴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그 귀한 기념석을 어디에 세웠냐?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는 아니더라도 거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한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애굽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회막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길갈에서 어디로 중심지를 옮겨요? 실로. 예뻐요. 이렇게 실로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 곳은 이제 한참 이스라엘 중심부니까 지지부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로 그 회막을 성막으로 옮기면서까지 그걸 감행을 합니다. 땅 분배를. 그때도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념석을 세운 귀한 곳이지만 변화를 앞에 두고는 또 결단을 내리는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바뀝니다. 아까 전에 프레이즈 찬양단에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 부를 때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당신의 마음으로 그 찬양을 그 가사를 주님으로 바꾸셨죠. 그거 프레이즈 찬양팀의 뜻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당신이라는 가사는 어른들께서 주님으로 바꾸라고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남주희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둘 다 그거를 주님으로 바꾸는 게 듣는 우리도 편하고 왜 하나님을 당신으로 하냐? 그리고 듣는 우리도 편하고 부르는 나도 편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한 시편에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다 바꿔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찬양은 바꿔도 되고 성경은 바꾸면 안 됩니까?
불편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바꿔도 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당신은 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바꾸면 안 되고 찬양은 성경보다는 아래급이니까. 제가 예전에 본동제일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80년이 넘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제가 그 교회 분위기를 살피지 못하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게 불렀다가 그 교회 예배부장 장로님께 불려갔습니다. 왜 당신을 아버지나 주님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찬양을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 그렇게 바꿨습니다. 불렀습니다. 시킨 대로.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다시는 지적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으로 바꾸면 되지 왜 아버지로 바꿨냐고.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이거 안 맞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께서 마음이 좀 속상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새로운 부목사가 말도 안 듣고 이랬다고. 근데 그 말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안 다니던 자녀들이 그 목사님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하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요즘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좋아하나 봐요. 아니, 장로님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정말 대단한 등에 업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 와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바로 다음입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의 마음으로 맨발로 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 반짝반짝거리는 신발이 또 도드라져 있는지, 정말 내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념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월이 흘러도 계속 길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는 이제 실로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길갈이 어떤 곳인데 이 기념석을 어떻게 옮겨? 그러면서 여전히 길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언제 하나님 만났냐 하면 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50년이 지나도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못 버려서 여기 오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네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좀 비교적 젊은 담임 목사가 와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담임 목사가 왔으면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부목사 출신의 젊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이 있지 않을까. 직전까지 청년부를 섬기다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좀 제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어르신들의 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종의 자세로 맨발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념석을 잊지 않게 해 주시되 시대가 바뀔 때는 그 귀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길 줄 아는 모세에서 요수아로 옮길 줄 아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주님을 이 기회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임직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라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주님께서 다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요단강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실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그때그때 새롭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겨울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영하 10도가 넘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수십 년 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만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원히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